자,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나라를 구한 기드온이시죠? 믿음으로 나라를 구한 기드온. 아멘. 본문 좀 깁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8절. 여러분 성경 읽을 수도 있고 앞에 스크린으로 같이 따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단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빛밤이 심하지라. 이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저나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기를 이르러 상수리 남의 아래에 있으니라. 마침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지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로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되신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주 앞에 엎드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믿음으로 나라를 구한 기드온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요. 또 믿음으로 산 그 일생 전체를 볼 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의 그 리스트가 나옵니다. 지난 주간에는 기드온의 믿음, 지난주에는 라합의 믿음,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 집안을 구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그 전주에는 믿음으로 여호사 장군을 앞세운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앞으로 더 진격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기드온 말고 오늘은 기드온 라합 다음에 여기 맞네요.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이 기드온 이렇게 이름만 나왔어요. 그 몇 사람 나오는데 그 뒤에다 말씀하기를 시간이 없어서 기록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부터 보면 기드온에 관한 기사가 굉장히 길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라를 구했다면 한번 그 모습, 믿음의 모습을 간단히 오늘 살펴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드온은 그가 가진 믿음으로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믿음으로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큰 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큰 믿음이 큰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은 원래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이, 그리고 그 당시 주님의 사자가 방문했을 때는 믿음이 아예 없어지진 않았지만 믿음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 그 믿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할 만한 아주 가물가물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약하고 보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환경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당시 그가 살고 있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두운 때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사람 자꾸 악을 행하여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위가 넘어가자 옆에 나라 미디안을 쳐들어오게 해서 미디안 손에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미디안 손으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미디안이 정말 때로 몰려와서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은 산으로 피신했어요. 거기 웅덩이 파고 동굴 찾아 들어가고 또 요새를 만들어서 거기서 평야에서는 못 살고 그 산, 광야 이런 데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또 그나마 그 조그만 땅이 있으면 거기다 씨를 뿌려서 그거 키워서 먹으려 하는데 또 씨 뿌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봄 시기에 미디안 사람들이 까맣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 쳐놓고 아주 죽치고 앉아 있어요. 죽치고 있으면서 그나마 농사 못 짓게 하고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그 가축을 다 데려갔어요.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마 죽으라고 한 것 같아요. 먹을 거 하나 남겨놓지 말고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 매우 어려운 그런 환경과 여건에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 궁핍함이 매우 심한 거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 정신 차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거. 또 우리도 여러분도 정신을 빨리 차릴수록 좋은 것입니다. 정신 빨리 차리고 기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 열리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말씀 있죠? 시작.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누구 탓이다 하지 마시고 또 내 팔자 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을 쏟아 기도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우선적인 일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너희들이 왜 이렇게 수년 동안 그 지경으로 어려웠느냐? 선자를 보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 끌려가서 애굽에 가서 종으로 노예로 살았는데 학대받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살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냈죠. 출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들을 인도해서 좋은 땅,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원래 살았던 원주민, 여러 원주민의 그들의 신을, 특별히 이 경우는 아모리 사람의 신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신을 의식하고 센 신으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신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 신의 능력과 역량을 믿고 또 자신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분, 뭔가 그 신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좀 혼나고 어려움 당하고 또 그 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신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두려워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을 우상을 통하여 보자. 그 신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잘못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악한 영들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큰 문제가 다가와도 두려움에 빠져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신경 쓰이고 잠시 지금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내 그 모든 그런 힘든 마음, 두려운 마음, 또 걱정 빨리 몰아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으시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고 믿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신들이 있다 치더라도 그보다 더 높은 신이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리더가 될 사람을 택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출신 가문이 매우 미약했어요. 당시는 가문, 출신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는 가장 미약한 지파에 속한 그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그 미약한 지파에 속한다 또 그 집안 내에서도 기드온은 또 서열이 낮아요. 뭐 막내, 옛날에 장자, 장남 그랬잖아요. 장남에게 뭔가를 막 실어줬어요. 우리나라도 5, 60년만 그 전에는 우리도 그랬어요. 근데 이 3천 몇 년 전에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장남도 아니에요. 또 그 상황이 정말 조그맣게 어디도 안 보이는 밭이라고 말하는 밭대기라 그러나 막 심어서 몰래 심어서 그거 밀 조금 걷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까서 먹으려는 후후 불어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던 열악한 환경에 기드온이 살고 있었고요. 중요한 마음이 낙심됐어요. 낙심되니까 믿음이 더 꺼져버렸어요. 그죠? 우리 낙심이 오래되면 믿음도 함께 꺼지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 사람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와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반드시 그 배경이 좋다, 출신이 좋다, 환경이 좋다, 경력이 많다, 학력이 높다, 재력이 튼튼하다, 인맥이 있다.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세상적 기준으로 센 사람, 힘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뽑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관점은 이 세상에서 보는 그러한 여러 가지 좋은 요소들을 보고 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오히려 그 반대 사람을 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또 성공할 수도 있고요. 똑똑한 사람한테 문제도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 미련한 사람 택해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대. 또 세상에 약한 사람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정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진짜 좀 무시당하는 사람이네요. 그죠?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할까? 그렇게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택해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무 육체도 똑똑한 사람은 자기 똑똑한 것 때문에 이겼다, 승리했다, 잘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은 내 능력으로, 역량으로, 돈으로, 힘으로, 백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됐다고 말하며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 중에 하나 사람이 기드온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택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갖춰야 되는, 세상 말로 스펙을 갖춰, 좋은 스펙을, 이것저것 자기가 막 갖다 쌓아서 이력서에 길게 내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택함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시면 하나님이 택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 모두를 가장 중요한 부르심을 이미 부르셨어요.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 가서 하나님 가까이 살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이미 부르셨어요. 그땐 또 그냥 이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적인 몸이 신령한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모습 전체가 예수님을 닮도록 그렇게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살도록 하나님이 이미 부르신 것입니다. 가장 크고 중요하고 영원한 부르심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런 것은 또 각자 달라요. 어떤 섬김, 사역,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마다 다른 부르심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은 그때 겨우 남은 밀리삭을 이렇게 까불어서 알갱이 나오게 하려고 그것도 타작이라고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불쌍한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기드온은 여러분 같이 믿음이 없어서 아멘 못했어요. 무슨 큰 용사야. 내 형편 꽂아져야 이 형편을 큰 용사라고 도저히 이해 안 돼, 납득 안 됐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또 따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우리 이스라엘이 왜 이 모양이냐고.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왜 생겼냐고. 그 조상들에게는 출애굽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죠. 우리 기드온과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왜 그런 기적도 안 일으키시냐고. 자신들이 지금 미디안 손에 어려움을 당한 걸 보면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나. 그걸 생각하고 믿고 있었어요. 그냥 믿음이 아주 바닥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환경도 바닥, 다 바닥이야, 다 바닥. 근데 기도원이 이런 생각을 하고 항의하고 따질 때 하나님의 사이가 다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너에게 있는 힘, 능력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친히 너를 보낸다. 이러한 부르심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거죠. 기드온에게 힘이 있다. 넌 지금 육체적으로 못 먹어서 힘이 없고 영적으로 믿음이 바닥나서 영적인 힘도 없고 그렇지만 너에게 있는 힘이 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해내라. 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확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시고 한 번 말씀하시고 100% 안 받아들이자 안 되겠구나 너 다른 사람 찾아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또 말씀해 주셨죠. 100%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아시고 다시 말씀해 주셔. 그러나 이 두 번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100% 확신을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고요. 자기 집안이 약하고 자기는 그 집안 중에서 또 서열이 약하고 낮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주 믿음 충만이 아니라 의심 충만이에요. 의심 충만. 그때 하나님은 화내거나 안 되겠다 너 두 번째도 그러냐? 떠나지 않고 다시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시작.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미디안은 센 군사들이에요. 훈련받은 군사들인데 무기도 좋아요. 근데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시 따다다닥 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100%가 아니야. 이 미디안은 기드온은 좀 특별한 사람이죠. 의심이 100%가 아니야. 많이 해소됐지만 또 남아있어요. 그래서 시험해 본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정말 맞는지, 저거 하나님의 사자 내가 헛것 보는지 아니면 귀신이 그런지, 그거 자체도 의심했어요. 그래서 시험해 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그대로 계시라고 하고 시험했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 누룩 없는 빵 한 덩어리 가져와서 상수리 나무에 올려놓고 천사에게 줬어요. 국물 부었어요. 웬만하면 해가 쨍쨍 비쳐서 탈 리는 없어요. 국물까지 부었어요. 그런데 그 사자가 손에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손에 든 그것에 가리키자 거기서 불이 나왔어요.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살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냥 샥 사라졌어요. 좀 믿음이, 그러니까 아주 단단한 불신앙이었는데 이제서야 정말 자기가 보고 들은 그 천사 같은 사람이 진짜 천사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말씀한 거라고 믿게 됐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친히 보낸 하나님의 사자를 봤기 때문에 자기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보면 죽는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해줬죠. 그 다음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고 천사가 말해줬어요. 그래서 또 그 말씀 듣자 불안한 마음, 죽을까 두려운 마음이 또 가라앉고 평안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됐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죽는다는 두려움 속에 있던 자기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 평안이죠. 평상시에는 우리 믿는 자들 평안 가운데 삽니다만, 큰 문제, 큰 어려움을 당하면 불안하고 또 두려움까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역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실 때, 여러분 직접 응답을 받든지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이 딴 거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한 그 말씀, 그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다는 그 두려움도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평안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드온이 시험했듯이, 아니 기도는 안 되겠네 한 것이 아니라 그걸 인정했죠. 용인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시험해보라, 분별해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영들을 시험해봐라.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라 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랬어요. 영들, 그 이상한 영들. 우리는 성령 받았죠? 근데 성령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아서 선지자, 거짓 선지자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집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또 책도 쓰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좀 이상해.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타이틀은 아마 목사님, 교수, 강사 그럴 거예요. 근데 영이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영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어요.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많은 거짓 선자가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까요? 뭔가 사역하고 있겠죠? 활약하고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에 또 막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나왔어요. 시험해보고 분별해보고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의 믿음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신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도 믿음을 시험해버려요. 믿음이 없으면 있는 척도 하지 마시고요. 믿음이 있는데도 믿음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살지 않는, 왜냐하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기 때문에. 또 로마서 14장 23절에는 의심 갖고 생활하지 말아라. 뭐 먹는 거 이런 거 제사 음식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이런 거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믿음을 따라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그랬어요. 너무 심각하죠? 믿음을 따라 자 우리 의심하고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에도 먹어도 된다고 믿어지면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안 먹으면 안 되는데 배고도 고프고 또 막 먹으라 그러고 하니까 의심하면서도 먹으면 죄래요, 죄.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니라 그랬어요. 이거 아닌데 하면서 하면 안 된대요. 이건 아니지 하면서 하면 안 된대요. 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 이게 은혜를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사람이 됐네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신상도 찍어버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내 수소를 가져다가 한 제단을 쌓고 그 찍어버린 아세라 제단의 나무를 가지고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네, 요즘 말로 넵 하고 바로 실천했어요. 열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순종, 행함을 바로 한 것입니다. 이제 100% 갔네요. 아까는 그런데 아니면 뭐 이렇게 했는데 바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믿음의 행함이 꼭 따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막 믿음이 막 여기서 끓어오르는데 행하면 계속 끓어오르죠. 계속 불타오르죠. 근데 끓어오다가 해야 될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될 때 안 하면 자꾸 약해지고 깔아앉고 자꾸 불이 꺼져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이 중요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는 우상을 깨트려라 이 기드온 기사를 읽고 가서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꼭 나타나더라고요. 무슨 어디 사찰에 들어가서 도끼로 가져가서 막 불상을 깨뜨라는 거 자꾸 나와요. 그런 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했던 일이에요. 오히려 기독교 전체 이 언론에 막
나오면서 기독교회, 기독교인들을 막 비난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데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숴야 될 그 우상은 바로 뭐 불상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을 깨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탐닉하고 즐기는 어떤 쾌락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그것을 깨뜨려 부시지 않으면 점점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기회를 놓치고 또 관계를 잃어버리게 돼요. 엄청 손해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도 어려워요. 우상 아직 마음에 있는 사람 하나님 귀하게 사용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뭔가 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끌리고 또 그걸 위해서 더 많이 시간 쓰고 더 많이 물질 쓰는 거 그 맛으로 산다 그런 것을 다 깨부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복된 삶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기드온을 중심으로 한 여호와의 군대가 쳐들어온 미디안 대군 앞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이루었어요. 기드온을 중심으로. 그리고 미디안 군대 앞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또 기드온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쨌든 기드온과 그 군대들을 통해서 미디안 백성 군대들을 몰아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드온을 따르는 그 군대가 너무 많다. 32,000명 너무 많다. 미디안은 더 많은데요. 지금 오늘날 전쟁에도 숫자도 중요한데요. 군인 숫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만일 이 상태로 너희가 이기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 역량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 한다. 나머지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첫째 돌려보낼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사람을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 전쟁이죠. 두려워 떠는 사람을 내보내라 그랬어요. 근데 32,000명 중에서 2만 명이나 나갔네요. 떠났어요. 꽤 많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 큰 문제를 당했을 때 믿는 자도 떤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사람 속에 32,000 중에 2만 명 중에 속하지 않으셨죠? 응? 조금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잠깐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빨리 두려움 몰아내지 않으면 그냥 2만 명처럼 집에 가야 돼, 뭐 집에 가서 뭐 얻어야 돼, 뭐 여러 가지 핑계 많죠. 2만 가지 핑계가 다 될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는 거죠. 미단을 쫓아내는 군사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12,000명 남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테스트를 해라. 시험해서 또 치르라 그랬어요. 강가로 내려보내라. 강가에 가서 막 목마를 때 강가에 내려가서 강가라 봤자 시내겠죠. 시내에 내려가서 물 먹는 모습을 봐라 그랬어요.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경계하면서 살피면서 혀로 핥아먹는 이런 사람은 따로 세우라 그러고 물이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 훈련 전방에서 훈련할 때 목마를 때가 막 계속 행군이에요. 계속 행군 걸어요. 밤에도 걸어요. 낮에도 걸어요. 가까운 수통에 물이 없어요. 목마르죠. 근데 갑자기 맑은 시냇물을 지나갈 때가 통과해서 갈 때 병사들이 뭐라 하는지 물이다. 시키지도 않는데 내려가요. 물 엄청 마시고 수통에 받아서 또 행군합니다. 요 군사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물이다 하고 내려가는데 두 가지 모습이 있었대요. 하나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손으로 떠서 혀를 핥는 사람. 또 하나는 아예 무릎 꿇고 마구 마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당시 군대로서 전쟁 중에 경계를 넣지 않고 그렇게 맞은 사람은 꽤 있는 사람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깨어있으면 영적 전쟁을 잘 싸우게 될 것입니다. 또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목마른 거 해소하려고 그냥 자세가 흩어지고 뭐 아무렇게나 막 마구 마셔대는 사람이 아니죠. 아무리 목이 마려도 합당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 고통, 마음의 고통이 있더라도 믿는 자의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고 나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저 힘든 일 당하면 막 본성이 드러나는 사람 있어요. 믿는 자가.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이 있어도 그래도 최소한의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되겠죠. 또 화낼 때 막 딴 동네에서 온 사람 같아. 그런 사람은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기도원은 그 사람, 흩어지지 않는 그 사람을 300명밖에 안 되지만 그 사람을 함께 하여 그 사람 소수를 가지고 적들을 물리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 기드온이 부름받고 또 기드온과 함께 300명이 결국 선발되고 추려져서 이렇게 기드온 용사들이 되고 그들이 합력해서 원수를 물리친 모습은 바로 저는 아가페 영광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특별히 아가페 영광교회는 하나 특별한 평범하지 않고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믿습니다. 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용사로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지금 싸워야 될 게 많아요. 어떤 사람 뭘 위해서 싸워야 될지도 몰라. 그냥 싸움은 막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몰라요. 후방에 있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거 모르는 사람이 태평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알고 보면 깨어보면 살펴보면 지금 영적인 세계에 굉장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결국 이 나라를 차지하려고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 사상의 모습으로 정치의 모습으로 경제의 모습으로 공격하는 또 교회를 또 어렵게 하는 교회에 또 이상한 것이 들어오게 하려는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그냥 허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맞닥뜨려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근데 싸워야 될 사람들이 용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하고 영광께 그렇게 용사로 부르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합력해서 그 영적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도록 부르심을 특별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으시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뜨리시고요.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 연합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꼭 이루어드리는 아가페 영광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이 기도원을 나도 부르심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용사로서 이제 믿음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앞서서 내가 승리를 거두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큰 용사가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찬송가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찬양하면 하나님의 예물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나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는 온 인류 막이기에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는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신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 저 천성과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는. 아멘. 봉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영적 싸움의 영적 전쟁의 큰 용사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주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이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에서 모두 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바친 성경 주님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옷을 입히고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신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과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는.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자, 우리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며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세기를 모으신 또 형통케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부르심 받은 것을 확신하고 믿음의 용서로 다시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모든 자녀들 위해 이들 앞날 위해 사역의 사업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